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안녕하신 것 같은데 금요일 밤에 김경호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네. 영적인 능력과 코로나 질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2번이나 걸렸습니다. 병원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도 그렇습니다. 제 가방에 보면 지금도 마스크가 한 10장쯤 들어 있습니다. 네, 누구한테 옮겼는지 사실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는 안 된 일인데 저는 매우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네, 딴 때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7월 말에 강원도 고성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몸이 아파서 몸살이 걸렸구나.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서 몸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병원에 가자마자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코로나라고 해서 5일간의 별로 아프지 않은 휴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스피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대언하는 분이신데 얼떨결에 맡은 저는 그 고성 같은 이 시골 마을에 이장님들이 방송하는 그 스피커 같은 저입니다. 스피커가 얼마나 성능이 그러면 같은 말을 2번씩 하죠. 이장입니다, 이장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스피커 같은 저인데 감안하시고 1년에 한 번쯤은 그런 말씀도 좀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전쯤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는 제가 거친 보리밥 같은 말씀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바꾸고 싶어서 이번엔 스피커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 말씀을 듣고 그 김경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받고는 집에서 열심히 시청각 자료를 막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제 제 얼굴도 한번 나올 시간이 있고 해서 막 열심히 찾았는데 다 준비를 해놓고 생각해 보니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 얼굴 한 30년 전 얼굴이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그거는 보여드리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다 빼버렸습니다. 10여 장의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뺐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오늘 주인공이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얼굴을 이렇게 탁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 상상하시는 그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모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그런 분입니다. 그는 80이 넘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0이 넘어서 지금도 큰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나이일진데 그 옛날에 80이 넘은 나이로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나름 팔팔했던 그리고 경험도 충분히 풍부했던 그의 40대가 아니라 이제는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다하여진 80대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만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 모두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말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40대에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부터 80까지의 시간을 그저 양치기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존재를 인식하지도 생각해 주지도 않는 그 잊혀진 세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의 곁에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영화 암살을 혹시 아시는지 잘 아시겠죠? 저도 여러 번 봤고 넷플릭스나 기타 OTT에서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남았던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이 이렇게 탁 떠야 되는데 다 아시니까 암살에 보면 그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정재가 연기한 우리 배신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도대체 변절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 몰랐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훨씬 굵은 목소리로 되게 멋있게 제 딸은 잘하던데 전 잘 못합니다. 몰랐으니까, 광복될 줄 몰랐으니까, 영원히 일제시대가 지속될 줄 알았으니까 자기가 배신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홍콩이 반환된 지 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원래는 중국이죠. 중국 사람들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진 이후에 홍콩을 조차해 줍니다. 그 조약이 대충 99년 동안 그 땅을 우리가 무상으로 쓰겠다라는 조약을 맺은 것으로 압니다. 그때 99년이라는 날짜를, 시간을 그 조약에 넣었을 때 중국 사람들은 99년이 금방이라고 생각했고, 홍콩을 뺏어오는 영국 사람들은 99년은 영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99년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양치기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나를 귀하게 쓰시지 않고 이렇게 그냥 양치기로 버려두셨다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80살이 되어서야 가시떨기 불꽃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나름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먹으면 추억을 곱씹으며 살아갑니다. 예전에 좋았던 나의 리즈 시절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그 기억이라는 것이 같은 사건을 놓고 봤을 때도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실과는, 팩트와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사실과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반에서 한 10등쯤 하는 그냥 보통의 학생이었는데, 어쩌다 한번 전교 1등을 하면 나는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으로 자신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보통은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을 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억의 오류가 이렇습니다. 우리 학교는 항상 소풍날 비가 온다. 우리 학교는 운동회 날 항상 비가 온다 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학교나 다 똑같습니다. 그 학교 졸업생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았더니 대충 한국 날씨에 조금이라도 비가 뿌렸던 날은 365일 중에 대충 135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원래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씨입니다. 언제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날 소풍 날이었을 뿐입니다. 대충 3년에 한 번 정도는, 평균 잡아 3년에 한 번 정도는 소풍날 비가 오는 게 정상입니다. 운동의 날 3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비가 오는 게 정상입니다.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셨던 분은 2번 정도는 소풍날 비가 오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물론 4일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 올 확률이 원래 더 많았던 것도 아니고 더 적었던 것도 아니고 보통의 그런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소풍을 준비했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와서 그 김밥을 점심으로 먹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매번 우리 학교는 비가 왔었다고, 소풍날 비가 왔었다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각인 효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진 경험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부분 점심때 혼밥을 합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어제도 혼밥했고 오늘도 혼밥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절에는 조금 더 외롭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원래도 바빴는데 크리스마스가 조금 더 바빴다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로서는 크리스마스 날 바쁠 수밖에 없죠. 교회도 와야 되고 만나고 싶던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당연한 것을 우리는 조금 더 나쁘게 기억합니다. 제가 유럽에서 공부한 친구나 후배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럽에서의 즐거웠던 기억은 대충 영화에서 보던 하이델베르크 같은 그런 호프집에 앉아 있었던 그런 잠깐의 기억, 그리고 오픈 카페에서 야외에 앉아서 커피를 잠깐 마셨던 그날따라 집에서 조금의 유학비를 조금 더 보내주셔서 조금 여유 있게 커피를 한 잔 마셨던 그런 기억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더 많은 생생한 어려웠던 기억들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유학 갔기 때문에 외로웠고 말할 친구가 없어서 독일어가 부족해서 힘들었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옆집 사람에게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유럽은 아직도 은근히 인종차별이 조금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옆으로 착 짓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우리를 은근히 무시합니다. 사실 저도 눈이 작지만 뭐 작이나 나나 솔직히 눈 보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놀립니다. 물론 제 코가 그들의 코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 저도 압니다.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놀릴 일이냐는 겁니다. 그런 힘들었던 기억들을 이야기합니다. 담당 교수가 지금처럼 공부하면 너 졸업 못한다고 그렇게 윽박질렀던 기억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한국에서 공부했다고 다르겠습니까? 한국 교수도 그렇게 공부하면 너 졸업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학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더 아프게, 말도 잘 안 통하는 그 교수가 독일어로 나한테 욕을 했다고 그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기억은 추상적이고 그냥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흘러 지나가지만 불행했던 나쁜 기억은 그때 유학비가 20불 모자랐다고, 20유로 모자랐다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억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좋았던 기억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람과 내가 30년 동안 좋았었지만 단 한 번에 나를 삐지게 하는 섭섭한 말 한마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쌓여 있었던 좋은 기억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 시간 이때까지 아름답게 키워주시고 살펴주셨고 사랑해 주셨지만 본심이 아닐 거라고 뻔히 알지만 형과의 차별을 했던 기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지만 저는 누나만 넷이 있고
형이 없습니다. 그런 차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뿐일지라도 어쩌다 화를 내셔서 우리에게 혼내시고 구박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는 나는 평생 자랄 때마다 구박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이론의 동화 주인공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데렐라일 거야. 그래서 누군가 나를 왕자님이 백마를 타고 찾아와 줄 거라고 기억합니다. 친구나 연인 사이에도, 심지어 친척과 가족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명절에 한번 모였다가 취직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받고는 그 친척과 굉장히 좋았던 우리 외삼촌, 삼촌과 좋았던 사이가 내가 취직 못하는 걸 지금 놀리는 거야, 이렇게 삐져서는 다시는 얼굴을 안 보고 싶어하는 원수로, 친척이 아니라 원수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 SNS에서는 광복절날 유명 연예인 부부의 일본 여행 사진을 올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여행 저는 안 갑니다.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완전히 무서워서 안 갑니다.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안 가는데, 하여튼 일본 여행 사진을 해필이면 광복절날 올리셔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 유명하신 분, 예전부터 유명했고 언론에 이렇게 잘 잡으려고 하시는 그분, 다 아시는 그분의 또 그 아들에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 선행의 일들은 잠깐 알려지지만 오래 기억되지 않지만, 나쁜 일들은 주로 오래 기억되고 멀리 퍼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연예인을 할 수 없는 외모를 물려주신 부모님께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익명 속에 잘 숨어서 재미있게 나름 살고 있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장관이 되시겠다는 분, 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공직에 나서시려는 분들도 과거를 그냥 숨겨놓고 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질문과 대답을 보면 귀인 이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귀인을 만난다고 귀인 이론이 아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딴 곳에서 찾는다, 그래서 귀인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실수는 그의 내적인 문제에 있고 내 실수는 외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떨굽니다. 그냥 실수로 떨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갑작스럽게 훅 다가오는 바람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혹은 휴대폰 케이스가 너무 미끄럽게 만들어져서 이거를 잘못 사서 끼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억 오류도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앞자락을 깔아놓은 것은 오늘 구약 본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애굽을 탈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어쩌면 몇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랑 지금의 우리랑 이렇게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아직 75세가 되려면 나이가 많이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그래서 아직 안 부르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 일을 맡기시려면 앞으로도 한 20년 정도 기다려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가족과 친척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 시절에 나그네가 되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제가 몽골을 여러 번 갔었는데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몽골의 게르에 거하고 있다가 저 멀리 벌판으로부터 누군가, 요즘은 이제 말을 타고 오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옵니다마는 말을 타고 이렇게 오면 그들은 칼을 꺼내든지 총을 꺼내든지 준비해서 슬금슬금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개와 늑대의 시간 아시죠? 어둑어둑해져서 개인지 늑대인지 모른다는, 비슷한 겁니다. 광야에서 유목민인 나에게로 다가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이거나 내 가축과 내 가족을 노예로 삼아버릴 적이거나 우리를 죽이고 모든 것을 뺏어갈 적이거나 아니면 친구입니다. 뭐 뻔한 얘기인데 적 아니면 친구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 생활이 아니고 뚝뚝 떨어져 있는 몇 킬로나 지나서 게르 하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뚝뚝 떨어져 있는 그 민족, 흩어져 있는 그 곳으로 나그네가 되어 가축과 가족을 데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너를 족장으로 삼아줄게, 혹은 그곳에 가면 왕으로 삼아줄게 하는 약속이 없으시고 그저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원래 보여줄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면 하늘의 별이 막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만큼 너의 민족을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는 100살이 되어도 아들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100살쯤 되면 생식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옛날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끝나버릴 이스라엘 민족이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이삭에서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빼앗겼던 에서, 그 둘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형으로부터 가로채고는 맞아 죽을까봐, 정말 죽을까봐 도망갑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몸을 의탁하고, 친척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봅니다. 그 외삼촌 라반은 이용을 합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그를 이용합니다. 딸을 주겠다고 꼬셔서는 14년간 무료 봉사를 하게 만듭니다. 원래는 각오하고 있었죠. 7년만 무료 봉사하면 저 예쁜 딸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속여서 14년간 무료 봉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고 12부족의 족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충 11번째 아들이죠. 저는 요셉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나눌 때 써먹었습니다. 다음번에나마 그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요셉이 7년간의 기근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애굽의 영웅으로 고센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금씩 부족이 커져갑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왕조가 바뀐 것으로 나와 있고 그들은 이제 자유민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합니다. 세월이 흘러 400년이 흐른 이후에 이제 모세의 이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덧없이 시간을 보내버렸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 역사를 보니 하나님 400년 동안은 뭐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스라엘 민족 곁에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
끝내고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에 따라 출애굽하는 날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뿐이라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소문을 퍼뜨려 주십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가장 정예병사 병거들을 홍해에 빠뜨려 버리십니다. 저는 홍해인지 갈대바다인지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홍해겠죠. 그러니까 병거가 빠졌겠죠. 갈대바다면 그냥 이렇게 좀 빠져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갈대바다가 되었든 홍해가 되었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에는 조금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좋았던 기억들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기적 같은 일들, 이삭에게 행하셨던 일들, 야곱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요셉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아니, 바로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갈대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병거를 빠뜨려 우리를 구원하셨던, 다 죽을 위기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지금식으로 하면 전차군단 몇 개를 빠뜨려 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 들어선 이후에는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의 블레셋 쪽으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불평 불만 때문에 그러셨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들어선 이후에 작은 목마름이나 배고픔에도 원망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으나 목말라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배고파서 죽었습니까? 비록 맛 없었을지 모르지만 만나를 내려주셨고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찌되었든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거친 광야에서 살려주시고 유지해 주시고 이동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어떤 불만까지 하냐면 이제 식물 먹는 것은 질렸으니 고기도 좀 먹여달라고.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고기도 1년에 한 번씩은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기 먹여달라는 불만까지 나타냅니다. 적이 나타나면 원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은 대충 철기 문명이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붙었으면 분명히 전쟁에 졌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알맞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인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순간에도 그 곁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행렬 맨 앞에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짠하고 구름 기둥, 불기둥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약간 동화 같은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뺐습니다. 현대적 의미로 이야기해보면 내비게이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앞에 구름과 불기둥이 지나가면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운 낮에는 30도가 넘는 지금 같은 날씨에 구름 기둥이 있으면 에어 컨디셔너로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도움이 됐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진이 나오는 장면은 바로 여기였었는데 제가 학사장교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장교교육에서 구호가 이런 것입니다. 장교는 돌격 앞으로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빨리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앞에서 그 대어를 이끄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장면을 말씀드립니다. 제 사진이 저기에 이렇게 30년 전 사진이 뜨는 거였는데
보시기에 민망할까봐 뺐습니다. 네.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농담을 지금 드립니다. 지름길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름길인 블레셋을 거치지 않고 블레셋 마을들을 뚫고 지나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광야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22절 맨 마지막에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였을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모두 불평하고 불만이 그들 가운데 팽만해왔던 그 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는 주변과 타인에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평일에 만나는 모든 분들은 병원에 계신 분들이고 환자와 가족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들은 불평불만을 하기에 충분한 사유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지금 저에게 암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가끔 몇몇 분은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다.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를 걸리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분을 떠나셔서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 한 발짝 앞에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이 혹시 느껴지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 불평불만 많았던 그분들을 기억하며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사람이 다 그런가 보다, 약간은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왜 넣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그리고 그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런 말씀 물어보셨겠죠. 본문이 길어질 것 같아서 2절만 썼습니다마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서 옆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스쳐 지나간 인연이 아니고요, 그 길을 따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 스승, 몇 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 스승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떡 떼시고 축사하실 때 눈이 띄어져서 알아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몇 년 동안 쫓아다녔던 분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 옆에 와서 뭐라고 말을 겁니다. 제가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걸 모를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셨는데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그를 인식하려 했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나 흔한 그림이어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길을 걸어가다가 발자국 2개 있다가 갑자기 1개로 줄었다고, 하나님 나 혼자 이렇게 걸어갈 때 어디 계셨어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다, 이런 얘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진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 어디 있었어요?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정말 내 원수의 앞에서 힘들어할 때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내가 너를
엎고 있었다. 네가 엎여 있으면서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정말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말입니다. 네, 병원에 계실 때는 환자분과 환자 보호자분 옆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옆에 보호자분이 계십니다. 한때는 엄마였고 지금은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 그분, 이렇게 보라고 합니다. 한때는 아버지였고 지금도 아버지긴 하지만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그분을 그냥 이렇게 보라고 합니다. 저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 지금 옆에 이렇게 쳐다보셨던 우리 교우님, 신앙의 선배님, 동료,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엄마, 나를 보호해주는 환자 보호자로서 보호해주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내 옆에 지금 와 계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고난의 광야에 새롭게 들어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고난의 광야에 들어서 있었는데 이놈의 광야 생활은 끝나지도 않아 그런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5년은 이제 겨우 1년 지났을 뿐인데 왜 이렇게 긴 거야? 이런 세월을 4년 더 해야 된다는 거야? 네, 물론 짧아질 수도 있겠죠. 네, 저는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짧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4년을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옆에 분들, 그래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 푸념과 투덜거림을 들어주는 옆에 동료분들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나 자신도 내 옆에 오히려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엄마, 아버지, 환자의 보호자로 역할하는 그분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어린이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지금껏 여러 번의 수술과 시술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여자 어린아이입니다. 100일 떡을 제가 얻어먹었는데 200일이 조금 더 넘었습니다. 2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한 번도 엄마 품에 안겨보지 못하고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 엄마가 바로 지난주 예배에 가끔 오시는데 지난주에 와서는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두드려주며 아무 위로도 하지 못하고 등만 두드려 줬습니다. 충분히 울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하루하루 나에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다가와 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그거에 감사한다고. 물론 그날 운 거는 너무 힘들어서 울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30분쯤 40분쯤 이야기했을 때 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엄마에게는 그 어린아이 성땡땡 어린아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우리 이웃에게, 서로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방식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항상 같은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